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들어 주를 부르셨는데 내게로부터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그 장막으로 일으키사 하늘을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마음 편안한 가운데서 밝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직장과 가정에서 주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 치우쳐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가짐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갖 위선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계획하였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옵소서. 기도가 생활이 조선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더욱 경건하며 거룩하며 단정한 상태를 늘 유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꿈이 한마음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도국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주의 축복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아버지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지키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됐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라는 백성에게 내가 내 손을 올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삽시다. 복음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참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절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육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외세를 물리치고 강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복위와 영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외면했으며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되었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러한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그 세력보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라의 그 주권을 빼앗겼으니 그 슬픔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또한 정신적 고통보다 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죄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아니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 죄의 실체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이 고통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죄의 열매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죄는 자기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그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도박 중독자는 자신의 인생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과 친한 친구들까지 큰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그런 이스라엘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로마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꼭 필요한 돈인데, 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때의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바로 이 죄로 인한 고통인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죄입니다. 병으로 인한 그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무리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그 슬픔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불행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은 어찌 보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 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차라리 병으로 연약한 몸이라면 그런 죄를 짓지 못했을 텐데, 건강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세상 즐거움을 따라 죄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정말 악하게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하는 일도 잘 되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자식들도 출세하고 또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이 고통도 저주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 백성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결국 어디에 가겠습니까? 지옥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교만함이 가장 큰 저주요 불행인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잃고 가난해졌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병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 교만함,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을 깨뜨리는 그런 고난은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어려워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지만 알았지만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에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21절 말씀에 보면 종일 손을 벌려놓으라, 종일 손을 벌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이 옳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을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복음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귀로 듣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으면서도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뿐이겠습니까? 이 성경 66권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더 과거의 사건이지만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지금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일뿐 아니라 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지만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다 하고 하는 우리들이 실제로는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이 모습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그 이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억압 아래 있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이 죄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생활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며 이 복음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 복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넘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복음은 복음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생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싸우지를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와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나서면 내가 지고, 지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싸웠습니다. 이 싸우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와 싸웁니까? 승리를 믿는 자만이 이 죄와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어른들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어른들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 이 오른 눈이 죄를 지을 때 빼어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오른손이 죄를 지을 때 찍어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때로 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이 성도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른 죄를 짓는 빌미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성도는 죄와 싸우지 않기에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면 속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섭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부활하신 나의 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두만덩어리요, 이기주의자요, 욕심쟁이가 나처럼 변덕스럽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절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물론 순종하면 좋지. 그러나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순종하지 못할 그런 말씀도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과 주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종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시켰는데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주인은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기분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주시지 않으면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안 믿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다라고 하면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사실은 여러분이 주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잊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과 행동을 잊었느냐 아니면 잊지 못했느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할 때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겠다라고 순종했지만 순간순간 이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형편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를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과 오늘도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면 이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 때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원한 삶과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복음에 순종하며 용서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릴 네가 주의 나라 찬양스러운 것이니 능력의 그의 찬송하네 전대가 지나냐 님처럼 언제나 우리가 신주님 전능하시라 님처럼 영원히 다스리니 나주의 길 나주의 이름 높이 나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길만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시네 전능하시나 들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대일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복되고 거룩한 날 이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기 좀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은찬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가 우리 고민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4일 이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이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이 체육대회를 하지 않냐고 이 축제 한마당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듣고 20장 부르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